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전서와 마찬가지로 세 명의 저자, 곧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받는 이들을 밝힌 후에 전형적인 인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이렇게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편지글의 통상적인 인사말과는 달리 다른 독특한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은혜는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것을 완성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의 인사인 평강, 샬롬이죠. 평강도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샬롬은 타락 이전에 완벽했던 하나님과 피조물과 맺은 관계의 회복을 가리켜요. 그것이 바로 뭐냐? 샬롬이에요. 타락 이전에 완벽했던. 그런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모든 서신에서 사용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언제나 순서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순서는 은혜와 평강이지 단 한 번도 평강과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성도의 구원, 이 성도의 구원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순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도들을 구원하는데 언제나 우선이 되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단 한 번도 순서를 바꾼 적이 없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서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요. 이는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 그 은혜와 평강의 뿌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온전한 은혜요, 온전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단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더욱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는 서신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서신서 전반에 흐르는 바울의 목회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자랑거리.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그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랑거리예요. 왜요? 우리가 전서에서 알아봤듯이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이 그 초신자들의 교회가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초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 갔던 그런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성숙해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성숙해지는 공동체, 성숙한 하늘 소망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했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으며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 그럼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뭐할지니의 헬라어 원형은 오페일로인데요. 오페일로는 뭐뭐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로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것. 그래서 톰 라이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절반이고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다. 은혜가 감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은혜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감사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무. 그래야 하늘 소망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은혜는 받았는데 그냥 불만하고 그냥 서로 원망하고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뭐예요? 이게 반쪽짜리 성숙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젖병 물려주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어디로? 감사로 이어져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은혜의 열매는 바로 뭘로 나타난다? 감사.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해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야 날마다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야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고난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고난이 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따라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고통은 과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드러내주고 가려내는 그런 시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성도답게 인내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답게 인내해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의 정체는 뭘까요? 이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의 정체. 우리는요, 고집, 아집, 그리고 자아로 인해 당하는 곤란한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기 스스로 판 무덤이에요. 자기의 고집, 아집, 그 변하지 않는 자아로 인해서 당한 곤란한 상황,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과거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와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희생도 있고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그런 불이익이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신앙을 드러내는 순간 상황이 달라졌어요. 점심시간마다 동료 한 명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퇴근 후에는 그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던 그 회사 동료가 어느 날부터 그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는 땡땡이가 종교를 강요한다라는 그런 오해가 퍼졌고요, 결국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승진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조용히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조용히 믿으면 되지. 그러나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잃는 것이 있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쉬운 얘기 같죠? 여러분들 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니까 내게 닥쳐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잃는 것이 있지만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승진할 기회도 사라지고, 내가 잃는 것이 있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를 피하던 동료가 다시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냐? 본인이 삶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은 아무 원망 없이 그를 맞아주었고요. 결국 그 회사 동료는 그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잠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치르는 값비싼 그러나 거룩한 희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희생과 헌신을 피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이 인내를 부르고 인내가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하고 마침내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괜찮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은요, 고난 중에 더욱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겨내는 그런 성숙한 하늘 소망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임하길 사모해야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자, 본문 말씀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2절. 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고통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네. 아무리 힘든 고난, 환난, 그 가운데 지금 한 폭풍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고통의 폭풍은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내가 안 갚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복수하고자 일을 바득바득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에너지 낭비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반대로 환난을 받은 공동체에게는요,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성도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심판을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밝히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죠. 왜?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이러한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숙해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소망교회 성도는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된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하늘 소망이 이런 소망인 거예요.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한 지방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는요, 한 가지 분명한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 어떤 갈망이냐?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형식보다 중심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팀은 더 잘 보이기보다 더 깊이 기도했고요, 설교자는 박수보다 말씀의 진실함을 붙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전에 먼저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덮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화려한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마음이 무너지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도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깨달았어요. 주의 영광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정결해질 때 임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오늘 또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우리는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은혜로 환난을 감당하고 은혜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머물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또한 역경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환난에는 끝이 있어요.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중단 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주님의 공동체가 성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우리 하늘 소망 공동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숙해지는 하늘 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성숙한 하늘 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